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 그때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봉독해 주셔서 기쁘게 생각하고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이렇게 폴리갑이라 하는 사도 요한의 수제자가 말하기를 이 말씀은 구약 복음의 황금 순환장이다. 구약 복음의 황금 순환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학자 델리츠는 이거는 마치 하늘의 충만한 빛을 받아서 골고다의 십자가 아래에서 쓰여진 듯하다. 이 장은 시편 22편과 시편 16편의 해석서와도 같다. 이것은 구약 예언서의 최고봉이다. 이 장은 메시아의 고통과 죽음, 장사 진행과 부활에 주님의 생애를 담은 사복음서 내용같이 너무나 명료한 것이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54장에 가시면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화평의 언약에 대한 것이 나타나고 55장 가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언약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바 된 이 사건이 이스라엘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고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서의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담백하게, 조금 더 히브리적인 언어적 감각 속에서 조금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조금 히브리 단어를 많이 쓰겠습니다. 이 마스크 드릴까요? 네, 제가 건강합니다. 지난번에 마스크 쓰고 제가 서클면서 할 때, 그때 한 4, 50분 하고 났더니 산소 부족으로 CO2로 허리가 튕겼던 것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지? 했는데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말씀을 좀 히브리 단어들이 조금 더 가지고서 조금 더 좀 생생한 의감을 함께 살려서 좀 보고 싶습니다. 그 관점에서 생각을 좀 준비해 봤어요. 특히 5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그 이후로 14절부터 보게 되면 주님 얼굴이 상하고 모양이 일그러지고 고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인 고난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인데 처음 시작하는 말씀과 끝나는 말씀은 존귀함으로 시작해서 존귀함으로 끝나요. 내 종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우리가 고난 앞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종이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승리할 것을 선포하시고 53장 12절에 보면 그가 존귀한 자와 함께 존귀로 끝납니다. 존귀라는 이 단어로 딱 브라켓이 딱 되어 있어요. 그치? 승리할 거란 거죠. 그래서 참된 십자가의 이 고통이 예수님 자신도 승리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전파될 것이다. 53장 5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라는 이 표현은 내 종이 현명하게 행동할 것이다. 이런 의감을 갖고 있어요. Act wisely. 내 종이 현명하게 행동하리니 받들란 말이 He'll be raised. 그는 부활할 것이고 높이 들려서 ascension, 승천할 것이고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14절에 보면은 정말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의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정말 얼굴에 마을도 되고 디스피글도 되는 그래서 너무나 이 고난을 당하여서 지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버린 우리가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마 보시게 되면 주님이 찢게 맞으신 그 등짝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이번에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가시멜령을 쓰셔서 온 얼굴 다 피투성이 됐던 주의 모습들. 정말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고난당했던 그 처참한 주의 모습을 볼 때, 참, 이게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홍 교수님, 남 교수님 다 우리 양문사님 다 우리 자녀들 다 우리가 다 키우고 있는 사람들로서 상원의 엄마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 계시고, 자녀들 키우는 사람들은요, 자녀가 어떤 일로서 누가 내서 뺨을 맞았다? 아주 심한 리젝션을 당했다? 거기서 아주 이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굉장히 부모들 많이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참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내려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돼요. 사실 우리 신앙의 복음의 가장 깊은 기초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과 그 아들이 마음을 합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놓는 이 모습이거든요. 그 마치 짓밟힌 장미꽃처럼, 장미꽃은 짓밟으면 향기가 나잖아요. 십자가에서 보면 주님이 정말 용서를 선포하시거든요. 향취를 바라시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향기, 이 아름다운 생명력,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던 순전하고 정말 참된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정말 주님이 이렇게 상해졌는데 15절 말씀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열왕은 그래서 입을 봉할 것이다. 그래서 14절 보통 초림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면 15절은 재림하셔서 영광 가운데 가게 될 주님으로까지 풀리 성취된 모습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주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후로 전파된 복음을 들었던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미국에서 큰 바위 얼굴에 있는 5명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특징이 뭘까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그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신 분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림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계를 진리로 통치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인류가 그렇게 갈망했던 어떤 영웅도 어떤 사상가도 어떤 그런 정말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참된 파라다이스를 가져오게 될 주를 보고 놀라게 되는 그것을 성경 얘기를 하고 있죠. 전파되지 않은 것들. 53절에부터 이제 세절치기 끊어져 나가는데 53절 1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누가 믿었느냐? 정말 메시지의 영광과 권한의 메시지를 누가 믿었는가? 그리고 요하이 8에 대해서 능력으로 예언사도 있는데 더 본질적인 의미는 메시아입니다. The arm of the Adonai, 야훼. 그 의미는 메시아 예수를 뜻합니다. 메시아가 누구에 나타나는가? 그는 주 앞에서 전하기를 연한 순 같고 순이라는 단어, CCC에서 많이 쓰는 순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게 될 메시아를 뜻할 때 보통 순이라는 단어를 써요. 슈트, 브랜치 이렇게 쓰죠. 그는 정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곱다는 이 단어는 라헬이 이쁘잖아요. 고왔다. 라헬에 대해서 사용했던 그 표현을 히브리어가 쓰고 있어요. 굉장히 곱고 아리따운 것이 없고 또 이게 풍채해서 아주 위풍당당한 메제스티한 그런 모습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그런 멸치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고는 슬픔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슬픔을 많이 겪었어요. 주님 생애를 보면 크게 웃는 모습보다도 눈물 흘리는 모습이 곳곳에 있어요. 겟세마네에서 또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서 사람들 고통, 이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시고 참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마치 그래서 예레미야냐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은 사람들의 강고를 많이 겪었고 이 강고를 많이 겪었죠.
슬픔을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질고를 아는 자다. 이 표현이 질고에 대해서 he was familiar with the suffering.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통증, 마음의 통증, 육체의 통증, 사람들의 고통을 대해서 familiar한 자예요. 잘 몸으로 겪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고난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렇게 처절하게 버려진 리젝션을 경험할 때 주님만큼 깊은 거절을 당한 분이 있는가? 주님만큼 그렇게 처절하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분이 있는가? 주님만큼 그 고통을 당한 분은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잖아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그래 아픈가 아프지 이 정도까지 할 수도 있고 그래 뭐 마음으로 뭐 공감해 줄 수 있고 하지만 정말 몸으로까지 느끼면서 그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위로를 받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육체적 깊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정신적으로 깊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밀리어했다는 거예요. 익숙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왜 그분이 고통을 당해요? 그 높은 천상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나요? 우리 각자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짊어지러 왔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철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 땅에 왔을 때 시문에 합당한 대접을 못 받았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고라 하는 것은 실로라는 이 표현이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주었다. 질고라는 단어가 병들어 연약한 것. 병들고 연약한 것. 삶 가운데는 병과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이 질고를 질 이유가 없어요. 나 때문에 나의 병과 연약함을 지고 진다는 이 단어가 전 참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이 단어가 마치 나사, 미국에도 나사가 있으면 그래서 스페이스를 띄어 올리잖아요. 나사라는 단어가 뭔가 하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병과 연약함을 벗겨서 그 또 인생에 있는 짐을 벗겨서 들어서 올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사. 그래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진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끌어내고 우리 안에 연약함을 들어서 벗겨 올려서 그렇게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비애들, 실망, 사별, 비극들을 당하였다는 이 사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기 어깨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어깨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질고를 진다? 우리 안에서 빼내서 들어 올려서 자기 어깨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징벌이라는 이 단어가 그 레위기 13장 14장에 똑같은 단어가 60번 나오는데 나병에 걸린 것 이런 의미가 있대요.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나병 걸리면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표현노라.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어떻게 말합니까? 5절. 내 아들 메시아 예수가 찔린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허물이 뭡니까? 허물이란 이 단어는 파사아라는 히브리 단어는 인간 속에는 의도적인 제약이에요. 의도적으로 죄 짓는 것.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주님 찔렸다는 거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이 때문에 주님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박하란 단어인데 으깨진 것은 처절하게 그 주님이 고난 통해서 으깨진 것은 삶이 짓밟혀서 온몸이 어스러지고 고통을 겪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성 속에 있는 이 본디 죄성 때문에 그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징계를 받는다는 이 표현은 자녀가 잘못되면 징계를 받게 하죠. 받아서 바르게 만들죠. 인류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잘못된 인류가 징계를 받았는데 주님이 어긋난 길로 가는 인류의 잘못을 짊어졌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진 거예요.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내면의 평화를 갖게 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단어도 참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참 가슴에 다가오는 단어였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이 단어가 by his wounds 그가 상처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의 상처들로 인해서 그가 상처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그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도 혹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붙을 수 있는 말씀 같아요. 우리가 we are healed. 치료된다. 주님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서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6절에 우리는 다 정말 인류가 이게 참 크게 공동체적으로 잘못된 길로 갔죠. 그리고 각기 또한 지 길로 갔다. 그렇게 행했을 때 있고 각기 또 지 길로 가는 각 개인들이 또 제약된 길로 갔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이 단어. 이 표현도 참 저는 가슴에 다가온 단어였어요. 담당시켰다는 단어가 파가아라는 단어인데 이 담당시키는 것은 뭔가 하니까 한 개인 위에 적대적인 방식으로 각 사람이 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 사람의 한 사람 어깨에 올려놓았다. 또는 한 사람을 뒤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의 심장을 향해서 그 사람들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화살을 쏘았다.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죄들이 화살이 주의 몸에 가서 박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모든 죄인의 죄 하나하나가 이 비의 사람의 심장에 각기 별개의 상처를 입힌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얘기 아마 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환상 비슷한 걸 봤던 것 같아요. 기도에 깊이 들었는데 주님이 저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이렇게 봤는데 진짜 엄청나게 가시가 많은 거예요. 막 그 죄의 인간 상처, 깨어진 것들, 뭐 일그러진 모습들 이런 것이 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칼이 돼 있는데 주님이 저를 고치려고 구원하려고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모든 그 죄가 칼이 돼 있는데 그것이 주의 몸을 찌르내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안는 것을 안다가 우리는 어때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도 좀 거리 유지. 이 정도 뭐 사랑하자. 이 정도만 가까이 하자. 근데 주님께서 저를 더 깊게 안으시더라고요. 와, 이분이 나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네. 근데 주님이 진짜 저를 정말 살리시려고 내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죄들을 씻겨내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냥 끝까지 굉장히 진심으로 그들 끌어안으셔요. 안으니까 제 안에 있는 죄가 칼에 있는데 그래서 주님 심장을 찌르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온몸이 찔리고 막 피가 흐르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주님이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 굉장히 터지고 지금 몸에서 막 피가 쏟아지고 보통은 이그러진 제 표정을 봤는데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안 하시는 그래서 그 피가 흘러서 저희 죄를 씻겨내는 그런 걸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십자가가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를 향한.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제사성 사망인데, 제사성 형벌인데, 제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제가 받아야 할 사망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를 짊어지셔서 그 죄의 형벌과 사망을 당하신 십자가의 그 생생한 모습은 곧 나를 향한 위대한 사랑이었다. 나 살리시고 목숨을 바치는 그 사건이었다.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주님께 그런 고백을 조금씩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막 그것을 제가 서울대 학부 때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봤던 것 같은데 그때 대학원생이었나? 그랬었는데 그 끝에 제가 명확히 깨닫기 시작한 것이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보다 날 더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아빠시다. 그걸 알았어. 근데 그걸 깨달은 게요. 제 인생에 너무너무 도움이 됐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 또 알게 된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저를 더 잘 아시더라고요. 제가 저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저게 더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제 영 안에, 제 영으로. 정말 신뢰할 수 있죠. 그래야. 자, 그러신 분인데, 정말,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분이 짊어지시고, 화살을 맞으시고. 근데 실제로는 그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곤욕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니까, 이게, 압제라는 그런 히브리적 의미였는데, 이 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심하게 압제당했잖아요. 그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가 심하게 압제를 당하여 애굽의 악한 간원들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듯이 그렇지. 압제를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살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특가는 자 앞에 참담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곧 압제, 억류, 압제 당하시고 억류 당하시고 신문 재판을 당하시고 끌려가 죽으셨는데 그 세대 중에 곧 그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마땅히 형벌받을 이 말은 맞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면 때문이라고 생각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구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는 강포를 행치 않았다. 강포, violence, 폭력을 행치 않았다. 히브리 말로 하마스가 폭력이잖아요. 하마스. 가자적인 하마스. 그는 폭력을 행치 않았고 그 입에 괴사, 정말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거짓이 없었고 그는 십자가의 양쪽에 강도로 함께 죽었기 때문에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하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아리마다 요셉 부자의 묘실에 그는 묻히게 되었다. 10절 말씀을 주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함께 하셨는데 그 영혼, 그 생명을 네페시, 그 생명을 속죄 제물로, 속건 제물로, 대속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러니까 대속 제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범죄하면은 죄 없는 양들 사서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 죄를 양들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면 제가 어린 양에 증거가 됐잖아요. 그 어린 양을 칼로 쳐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 순간 하는 말이 당신 죄가 해결되었어. 자유요.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할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의 십자가에 나가서 우리는 그 주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용서를 허락하시는
그리고 이제는 왜 제가 대신 이분이 담당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가장 높으신 그분의 선포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의 멸망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려고 두 팔 벌려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이끄시고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셨다. 정말 질고를 당하셨죠. 질고를 당케 하셨고 정말 영혼을 쏟은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정말 십자가에 이렇게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마지막에 선포했던 것 중에서 가상 6원이 있고 7원이 있잖아요. 그죠? 가상 6원이 6번째 말이 있고 7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떠나가셨는데 가상 6원이 뭔가 기억나세요 혹시?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받으십시오 할 때 그 순간 휘장 성경 보면 휘장이 성전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그 구원은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이죠. 어떤 인류를 통해서 인간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오직 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어야 할 아무 이유 없는 분이신데 이분이 여기 있는 저희들 각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바다의 힘을 대신 담당했기 때문에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 나가시는 길을 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자기 이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된다. 하나님 자녀들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가 부르는 대로 됐잖아요. 씨를 보게 되면 또 그 날은 길 것이고 주의 날은 주의 손으로 이와의 뜻을 성취하려다. 11절.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주님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그 수고, 고난을 당한 것을 보고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족히 여겨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서울대 캠퍼스 안에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찬양팀이 정말 오늘 좋은 곡들을 나눴잖아요. 곡들에서 참 좋은 곡들을 나누고 은혜롭고 또 이 예배를 진실되게 또 섬기고 있는 귀한 분들 또 예배 참가한 분들 인포할 때 주님이 만족스러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 부릅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30대의 그 나자렛 유대인 청년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나의 주라고 부릅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성령의 은혜로 만나마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인데 정말 이렇게 우리 모여있는 것을 보고 주님 만족히 여기시죠. 나의 어려운 종이 예수님께서 자기 지식으로 정말 이 인류와 고통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져야만 이 인류의 죄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아는 자기의 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했다는 거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 거 믿습니까? 예,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천국 들어간다. 죽음이 뭡니까? 성덕에서 죽음은 존귀하다 그랬어요. 일찍 죽으라는 말 한 거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죄를 심하게 많이 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죽는 순간 뭐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딱 웰컴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순간입니까? 전 저희 아버님 세상 떠나실 때 봤어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주님 따르다가 돌아가실 때 바로 옆에 있었던 목사님이 품에 안으시고 제 옆에 같이 앉았었는데 돌아가실 때요.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평온하게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그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 박 집사님이 양쪽 천사가 이렇게 안고 하늘로 올라가더래요. 내가 이런 꿈을 꿨지. 그 다음날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정말 평온하게
제가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평안한 거구나. 그걸 제가 봤던 것 같아요. 아버님 상떠난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리고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창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세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지었다. 라는 이 표현. 그래서 특히 기도하였다는 이 표현이 또 저는 이렇게 다가왔는데, 범죄에 대해서 기도하였다는 이 단어가 하가아라는 단어인데, 도달하게 만들다? 한 사람을 어떤 분에게 도달하게 만들다. 또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갈수록 브릿지, 다리가 되어주다. 또는 중보기도 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셨다. 라는 히브리적인 이 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는 거죠. 종원 차원에서 우리 편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 후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고자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와 이 총을 인정하신 네 가지 이유를 보면 그는 자신의 생명을 버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쏟아부었고, 두 번째 그는 자신을 죄인들의 하나로 이기도록 했고, 세 번째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었고, 네 번째 그는 죄인들 위하여 정말 브릿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끊이지 않았다. 그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계속의 은혜입니까? 이 말씀과 관계해서 제가 끝나기 전에 한 번만 더 잠깐만 제가 말씀을 펴겠는데 시편 22편을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이번 주간에 받았던 분인데, 왜냐하면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을 시편 22편에 해설서라 그렇게 말해요. 시편 22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더 굉장히 상세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시편 22편을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시편 22편 1절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으로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22편 끝절은 31절에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들에게 전할 텐데 뭘 전한다고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주께서 이를 끝내셨다. He finished it인데 그래서 거꾸로 하면 it is finished by him. 그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단어가 다 이루었다로 딱 끝나요. 10대에서 가상 유언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It is finished로 딱 끝나요. 끝나는데 여기서 22장 1절, 5절 사이에 보게 되면 정말 그 또 6절, 11절, 12절 또 18절도 보게 되면 정말 그런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3절, 5절 보게 되면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6절, 11절 보게 되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게 될 때 시선을 사람들로부터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2절, 18절 사이에 정말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정신의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보게 되면 그 시선을 19절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사실 부활이 보여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이 있고 22절부터 보게 되면 22절에서 26절 보면 회중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또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십자가 사건을 인한 주께 대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고 27절부터 37절은 땅의 모든 끝이 특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그래서 27절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한반도에 있는 여기까지 보험이 온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을 통해서 또는 이 토마스 승리사를 통해서 땅의 모든 끝이 주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들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가 2개가 있는데 저는 드라마 잘 안 봐요. 저 청년 때 봤던 드라마 중에서 연이 오래 나와 있는 드라마. 하나는 천국의 계단. 굉장히 기독교 메타포가 깊게 깔려 있어요. 또 하나는 겨울 연가. 동의하세요? 겨울 연가는 배용준이 기억을 상실한 모습이고 천국 계단은 거기에 있는 주인공 여자가 기억을 상실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을 알아보지 못해. 그런데 연인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됐을 때 그 기억을 살리려고 그래요. 저는 그게 복음 증거가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이 상실된 인류에게 우리 창조주를 대한 기억이 상실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 아빠를 잃어버린 정말 사랑하는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류 가운데 기억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고 복음 증거고 성경 가르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 많이 투자할 필요 없지만 정말 여기 보면 기억하고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리멤버하고 돌아오게 하는. 근데 이 시편 20편에 정말 엘리 라마 사박단이 했던 그 주님께서 이 시편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수고가 땅의 모든 끝까지 전파되어지고 땅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돌아오게 될 이걸 주님은 보고 계셨다. 우리가 돌아올 것도 주님은 보고 계셨다. 기꺼이 십자가 주님 자신을 내놓으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아빠라 부르는 역상실증 걸렸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창조주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근데 사람들 기억이 교통사고 나든지 뭐 어떻게 해서 주로 교통사고로 기억을 많이 상실하던데 두 가지 드라마 보면 기억이 돌아올 때 보면 교통사고 난 그 비슷한 상황 속에서 기억이 돌아와요. 근데 기억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먼저 사람 눈물을 흘려. 눈물을 흘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눈물을 흘려. 마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눈물 흘리듯이 인간이 어디서 하나님 떠나게 됐는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기억을 잃어버리게 된 그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되는 참 그래서 계속 사랑함으로 기억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저희 이 서울대 수요 예배가 서울대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기억을 상실증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들 정말 다시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하는 기억을 회복하도록 돕는 그 일을 우리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하고 돌아온다. 땅의 모든 끝까지. 열방의 모든 every nations, every tribes가 주의 앞에 경배할 것이고 나라는 주의 것이고 주는 열방의 주제시고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저는 우리 양건사님 참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볼 때마다 제가 좀 감동을 받는데 정말 후손이 주를 봉사할 것이요. 주를 봉사하고 있는 것. 대대에 주를 전하고 있는 계속 세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창천할 백성에게 전하는데 뭘 전하는가? 주께서 행하셨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 십자가 죽음으로 형벌 대신 받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주님의 생명 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이는 이 말씀하고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왜냐하면 이사야서 52장, 53장의 시편 16편과 22편의 해설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시편 16편에 보시게 되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게 분명히 구에서 가장 선명하게 부활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16장에 이렇게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정말 다윗의 시지만 곧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생명을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고 주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고 주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성부께서 생명의 길로 네게 보이신다. 곧 부활의 길로 네게 보이신다. 생명의 길이라는 표현이 부활을 보통 표현할 때 쓰는 건데 생명의 길로 나로 들어가게 하신다. 보신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해서 정말 시편 22편에 있는 고난, 십자가요. 그리고 그 고난이 온 열방 가운데 한반도까지 흘러오게 대한 주님의 약속. 시편 16편에 있는 부활에 대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신 예수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예수 부활로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시면 성경은 굉장히 명확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부활할 것이요. 살아서 주를 만난 자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겠죠. 할 때 주와 같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의 얼굴을 볼 것이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끝이 참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끝이 있어요. 이 땅은 몇십 년 사는 대로 끝나지만 우리 앞에 있는 그 영원한 소망, 영생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잠깐의 고통은 다가올 영광과 좋게 필요하게 없습니다. 주의 날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수님들, 우리 양변사님, 또 우리 심리기 창팀들, 우리 참 승사님들 정말 네, 주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그런 말씀 주실 겁니다. 그날까지 준비 앞설 때까지 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네, 기도합시다. 사장님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시즌을 우리가 지나는 오늘 성경 말씀 열었는데 주님께서 상함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주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어떤 들고 사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고 감사하고 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